이사야서 11장은 오실 메시아와 그분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샬롬이 완성되는 나라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샬롬이 완성되는 나라다. 메시아 예언입니다. 동시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과연 어떤 나라가, 예수님은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샬롬을 꿈꾸셨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라고 예언하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보통 성경의 관용적 표현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새의 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다윗의 후손이 우리에게 딱 익숙한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건 보잘것없음, 연약함, 미천함을 극대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성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왕이었던 다윗을 언급하는 것보다 그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언급하는 것이 더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연약함과 미천함을 보여주기는 더 적절한 거죠. 다윗의 족보를 거꾸로 이렇게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새가 아버지예요. 다윗, 이새, 오벳,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굽니까? 보아스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 이새, 오벳,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잘 알죠? 기업물을 짭니다. 이방 여인 룻과 기업을 물고 결혼한 자가 보아스입니다. 근데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러면 이새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목동이에요. 보잘것없음, 연약함, 미천한 인생을 소개하기에는 다윗보다, 왕이었던 다윗보다 이새가 적절한 겁니다. 이 미천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보잘것없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또 1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대요. 여기서 가지는 네제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신약에 오면 뭡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비아냥거리죠. 저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라 비아냥거립니다. 우리 유대에 짱짱한 랍비들이 있고 공예들인 공예가 있는데 감히 나사렛 변두리가 어디서 명함을 내밀어? 나사렛은 미천함, 보잘것없음, 약함, 자금, 변두리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절로 이어져 보니까요, 2절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 그리고 이새의 줄기,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이새에서 줄기에서 오실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여 머무는 분이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래요.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 인간의 연약하고 미천한 몸으로 오신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 내내 예언했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은 무슨 내용이 이어지는 거냐면요, 예수께서 공의로운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판자로서의 예수님, 말씀의 권능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누구에게는 심판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구원 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3, 4절은 공의로운 심판자,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뭡니까? 은혜로운 구원자로서 다스리시는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 메시아 왕국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메시아의 왕국, 완성된 에덴의 모습입니다. 특징이 뭡니까?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새로운 질서, 완전히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그 새로운 질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연합과 함께함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면 다 함께합니다. 뭐가 함께합니까? 오늘 함께할 수 없는 양극단의 대조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과 이리, 염소와 표범, 송아지와 사자, 암소와 곰, 어린아이와 독사. 도무지 함께할 수 없는, 도무지 함께 연합하거나 동거할 수 없는 대표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나라,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는 마지막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모두가 연합하고 하나됨입니다. 천적이 없고요, 내 편, 네 편이 없는 나라, 미움, 다투, 시기, 분열, 전쟁 이런 것들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예수님 꿈꾸세요. 가정이 하나 되고요, 교회가 하나 되고요, 국가와 민족이 하나 되는 놀라운 새로운 질서, 바로 함께함이라는 질서가 메시아 왕국의 비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샬롬의 상태입니다. 샬롬.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샬롬. 샬롬은 뭐냐면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고요한 상태. 우리는 뭔가를 하면요, 어선하고 부선하고, 그죠? 사람이 드러나고 말이 말을 섞고 막 이렇잖아요. 분열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런데 진짜 샬롬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각자가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고요한 상태가 됩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평안한 상태. 우리 놀라운 교회가 샬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이것이 예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이게 그럼 가능한가?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을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면 이 샬롬의 상태가 된대요.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비전,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대요. 성경에서 물은요, 양극단으로 많이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구원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 우물, 생명, 이런 좋은 의미로 물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바다는 뭡니까? 바다. 우리 요한계시록 때 살펴봤죠. 바다도 물 아닙니까? 그 바다는 혼돈과 죽음과 어두움, 이런 부정의 이미지가 바다예요. 물은 생명샘, 은혜, 영생, 생수, 이런 이미지예요. 그런데 바다는 무엇입니까? 죽음과 혼돈과 어두움입니다. 근데 뭐래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어버린대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지면 샬롬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복습할까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질 이꼬로 무슨 단어요? 영광. 오케이, 영광이 거하신다.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뭐라고요? 임재. 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요즘에? 좋은 거 드세요? 그죠? 하나님 이꼬로,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야. 하나님 이꼬로 영광. 그분은 영광 자체세요. 그분의 아름다움이 영광이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게 뭡니까? 임재예요. 거기서부터 무엇이 부어진다고요? 은혜와 진리.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죽음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혼돈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은혜가 부어지면 무질서함을 덮어버리고요, 은혜가 덮어지면 병을 덮어버리고,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덮어지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죽음이 삼킴바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살리는 겁니다. 은혜는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모든 게 다 은혜로 덮여서 살아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언제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뭐가 넘쳐야 샬롬이 임한다고요?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서신서에서 입버릇처럼 인사말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바란다. 은혜로 말미암는 은혜의 열매가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성탄절, 예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부어지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럼 이 시작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날 마지막 완성을 보는 자는 누굽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 신학입니다. 남은 자의 신학, 그루터기 신학입니다. 성경에서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입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지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한 순과 같고 그들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남은 자입니다. 저는 이 성탄의 기쁨을 모두가 잊어가는 이때에 우리 놀라운 교회만큼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탄의 기쁨을, 이 감사를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부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잘하대. 솔직히 얘기하면 또 시험 드는 사람 있겠지? 우리 유치부는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다들 뭐 이렇게 찍고 있어. 솔직해지자고요. 청소년들이 잘하다고. 내가 뒤에서 가만히 봤어. 근데 유치부 애들은 뭐 잘한 것 같지 않은데 다들 막 자기 자식만 찍어. 벌려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찍지. 다 자기 자식만 찍고 있어.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요. 아멘. 너무 크게 하겠다. 초등부의 성탄절 특공대가 난 참 인상 깊었어. 성탄의 참된 의미를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가 성탄 특공대였어요. 어제식으로 얘기하면 그 특공대가 누구냐? 남은 자, 렘넌트예요. 성탄의 의미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덮어질 은혜로 충만하게 될 마지막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겁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끝까지 성탄의 의미를 지키는 성탄 특공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끝까지 지키는 남은 자들 되어서 샬롬의 완성을 누리는 우리 놀라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보십시오. 여기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끝까지 붙잡으며 2000년 전 오신 구원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감사하는 자들과 다시 오실 우리 구주 마라나타 신앙으로 끝까지 남아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 되신 주님, 마라나타의 주인이시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 샬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어렵사리 예배당을 찾고 오랜만에 예배당을 찾아온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목사의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되어 저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삶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로 말미암는 영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